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앞에 벚꽃도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고 목련도 활짝 또 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인 것 같고요. 봄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오늘 이 시간 따뜻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누구나 들어봄직한 그런 그림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의 그 자리를 그린 그림으로 너무 유명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구상을 하면서 그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들려져 내려오는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전설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그리고자 했기 때문에 모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려고 어떤 사람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처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찬양대원 중에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 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청년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이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10명의 제자들도 모델들을 골라서 선정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 이 그림의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고 로마 시장이 이런 제안을 다빈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가서 사람을 죽인 아주 흉악범 살인자 중에 좀 배반자 같이 그런 악한 것이 느껴지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감옥에 가서 여러 흉악범들, 특히 최고 흉악범들인 살인자들 이렇게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너무 악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모델을 부탁하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악범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린 겁니다.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명작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그 사형수 모델이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빈치는 살아오면서 그런 흉악범을 만난 기억이 없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얼굴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피에트로 반디네리입니다. 그 흉악범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온몸에 전율을 느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로 부탁해서 그렸던 그 청년의 이름도 피에트로 반디네리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명화 속에 있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동일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또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선한 모습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악한 모습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끔 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가장 많이 비난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배신자, 배반자, 도둑, 이런 이미지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유다가 참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잠깐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바라만 보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으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를 맞대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왜 배반자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 배반했을까? 여기는 전통적인 2가지의 추측이 있는데, 한 가지는 돈 때문이라는 추측입니다. 탐욕입니다. 유다는 돈에 민감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자 결심할 때에 그 상황이 언제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본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배반하기로 한 마음이 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 부어진 향유를 너무나 아까워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서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을 가룟 유다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향유가 쏟아지는 것, 그의 입장에서 낭비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고 아까웠고 그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 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렸다는 가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은 30, 정말 그것을 받으려고 욕심나서 주님을 팔았을까? 여기에는 의문이 있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소를 키워요. 그런데 그 소가 다른 사람의 노예를 들이받아서 그 노예가 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은 그 소 주인은 종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은 30을 배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결국 은 30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종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높든 적든 간에 그 당시에는 물건으로 취급되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거든요. 과연 유다가 조금 하찮게 느끼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노예 몸값 한 사람의 몫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4가지 당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에세네파는 조금 더 바리새파에서 좀 보수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저 광야 같은 데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하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과격한 투쟁을 벌였던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을 열심당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 중에 암살이나 살인을 위해서 품속에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키리라고 부르는데, 가룟이라는 말이 시키리로 본다면 라틴어로 열심당 운동을 의미하는 음력으로 시카리우스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룟과 그리고 열심당을 의미하는 시키리, 그것을 음력한 라틴어 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가 좀 더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심지어 내가 로마 당국의 어떤 요인들을 암살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에 과격하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 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로마를 무찌르거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품었는데 그 기대가 점점 환멸로, 점점 더 증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유다가 자살했을까도 조금 설명됩니다. 유다는 기대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제 때가 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군사적, 정치적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를 것이다. 제압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인 행보를 전혀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말씀을 전하시거나 불의한 자를 책망하시거나 성전에 가서 그들의 눈에 보면 난동을 부리시거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위기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서 위기에 몰아넣었음에도 예수께서 움직이시지 않자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추측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돌리려고 했으나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성전에 갖다 놓고 목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어쨌든 유다는 이러한 이유와 상황과 배경으로 배반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어떤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가지는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다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담겨 있고,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 말씀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 참된 만남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것일까?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을 깊이 만나며 그분을 정말 사랑했던 것일까? 유다에게 주님은 자신의 기대나 바램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바램, 기대, 어떤 마음들, 그것이 물질적인 욕심이든 탐욕이든 아니면 정치적 기대이든,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추고자 했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교만과 탐욕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으나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면서 참된 변화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특권, 그럼에도 그에게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좀 유다 입장에서 핑계를 대자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그거는 목격하지 못했으니 그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고 핑계나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날 때 가지고 있던 마음, 자기의 기대를 채우고 자기의 바램을 채웠던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유다와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아쉽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 자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가 목격했더라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께서 유다를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그를 책망하셨을까요? 배신자라고 막 욕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십자가 아래에 유다를 보셨다면, 괜찮다 유다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나를 용서한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나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유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참된 용서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얻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좀 늦게
유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서워서 공포 떨면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유다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자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는 이렇게 설교했겠죠. 간증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은 30일 판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내가 그분을 팔았고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그 누구의 설교보다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욕심을 채워줄 분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예수님을 얼마의 돈에 팔아버리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지 형편과 신앙 고백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 인간적인 만남을 넘어서 인격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란 것은 유다처럼 자기의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께 맞추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만남 통하여 그 누구라도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하고 아무리 은혜롭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주장하고 강하게 펼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마음에 참된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나 만남은 가룟 유다와 주님과의 만남처럼 어쩌면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지금 나는 그분과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 유다처럼 내 기대와 바람을 예수님께 바라는 것으로, 내 욕심만 예수님께 바라는 것으로 그런 인간적인 만남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에 이른 그 만남에 이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나갈 것은 뭐냐면, 세상에 또 다른 가룟 유다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는 참 쉽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유다를 평가했습니다. 유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그것도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추측한 건데 사람들은 12명의 제자가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유다가 회개 일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훔치는 횡령하는 도둑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를 이렇게 판단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되지 말자, 유다에게 예수님의 책임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모든 고난의 책임을 유다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자는 가룟 유다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질문입니다. 과연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과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위기로 몰아넣었느냐?
방법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어쩌면 이 세상에 수많은 가룟 유다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는 수많은 가룟 유다들이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내 편한 대로 함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여서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악용하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늘날의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수많은 가룟 유다가 가득한데 나는 없는가? 나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나를 봐야 됩니다. 그와는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이유, 다른 이기와 탐욕과 그만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는지 아닌지, 내 욕심과 탐욕과 바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하기에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더 간절히 무릎 꿇고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장의자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제가 칼럼에 쓴 내용 중에 일부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예배당이 마룻바닥이 많았잖아요. 마룻바닥. 어느 사진 보니까 옛날 저희 어머니 때 사용하던 포대기에 깐난쟁이를 얻고 어떤 젊은 엄마가 그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낙타무릎 이런 말 쓰죠. 낙타무릎.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낙타처럼 이렇게 상했다. 그리고 그가 무릎 꿇었던 자리는 이렇게 파였다. 그 낙타무릎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무로 됐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주로 내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챙기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게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 내가 진정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고통스러운 삶과 내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잘 살던 못 살던 건강하던 병들던 강하건 약하건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만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참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통하여서 나와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확인해 보시고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지, 그분과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수준의 그리고 정보로만 예수를 알고 있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한 후반경에 베스트셀러로 아주 인기 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소설 같은 내용인데 마치 현실처럼 아주 그냥 실감나게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닉 코민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 초청장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이 당신과 예수가 저녁 식사하게 하기 원한다. 예수님께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코미스키가 친구들 장난친다 생각하고 그냥 장난 삼아 약속장에 나갔어요.
근데 한 젊은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인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 같이 식사한 내용을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그린 책이 이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과 이 니코메스키가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얘기합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됐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말도 안 됐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예수의 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분의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죠. 이 니코메스키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뭔가 아쉬운 표현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의 명함을 달라 하시면서 명함 뒷면에다가, 보통 명함 뒷면에 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예수님 연락처 적어줘요. 우리로 말하면 010-0뭐뭐뭐뭐에 적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코메스키의 명함 뒷장에다가 적어준 연락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연락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뭘까요? 맨 끝장이니까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약성경의 맨 끝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401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장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연락처였습니다. 가룟유다 통해서 그를 배반자라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욕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나는 정말 주님을 진정 만났는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은데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 있는 일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내 심령의 문을 열 때에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에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안 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문 여는 일이 잘 안 된다면 낙타 무릎 빼도록 야고보처럼, 그 여인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그를 비난하기 전에 나와 주의 만남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만남에 이르러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를 생각하면 나보다 더 못되고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그와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유다를 통해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 만났는지, 진정 변화되었는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지 뒤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닫혔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남에 이르러 은혜 받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그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사명 감당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